일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함께 합니다. 14장에 처음에 보면은 거기서 헤롯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헤롯이 많죠. 그래서 헤롯이 죽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헤롯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나도, 아기한테 그 경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 헤롯이잖아요. 그 헤롯이 우리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에요. 대헤롯이라 해가지고, 헤롯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첫 스타트는 아니지만, 가문으로 또 내려왔으니까, 아무튼 예수님 시대 예수님 아기 때 태어난 헤롯 대왕. 이때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축해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3성전이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그 다음에 그 학계 스가랴 때 성전 지으려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왔잖아요. 그때 그 함께 지었던 그게 이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번이 헤롯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좀 허물어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중축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그때 막 2세 미만 아이들 다 죽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죽습니다. 충을 먹고 죽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성경에 그렇게 하면서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나라를 3파트로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봉왕이라 하죠. 나누어진 땅을 다스리는. 첫 번째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절반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안에서 이제 반란이 조금 일어났는데 이것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유대인을 한 2,000명에서 3,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나 당신의 통치를 못 받겠어.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분봉왕으로서 너희들 유대를 잘 다스려라 했는데 이게 이제 반란도 일어나고 탄원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켈라오가 쫓겨납니다. 그 유대인들의 탄원에 의해서. 그래서 프랑스 고을이라는 지역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분봉왕 대신 로마 총독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라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티파스라는 말은 없지만 분봉왕 헤롯이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헤롯 빌립 1세예요. 갈릴리 바다 동쪽과 북쪽 이방 지역을 다스렸던 별로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갑자기 3절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헤롯이 그동안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그 헤로디아라는 그 딸이
헤롯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그 엄마의 요청에 의해서 그 딸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너무 거대한 선지자 치고는 너무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타깝고 이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례 요한이 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과 비전은 세례 요한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쉽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여자에 낳은 것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아쉽지만 아마 지금의 천국에서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잘 먹고 또 잘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왜 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땅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훌쩍 다 자라서 이제는 잘 말도 안 듣고 그러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이 가정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있는 거고 우리의 직업이 있는 거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거기까지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천국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4장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 근데 우리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기적을 더 생생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 얼마나 유명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주일날 제가 그걸 다루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오늘 새벽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땠다 하겠어요? 불쌍히 여겼다. 궁휼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는 옵니다. 쫓아는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틀림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그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요, 먹을 것도 없어요. 배도 고파요. 왜요? 그 잘못된 통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근데 자기네들은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그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제사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정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이에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채우고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육신적인 먹을 것을 채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풍요로움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뜻을 세워나갈 때 이게 진정한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뜻도 하나님과의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배가 고플지라도 풍요로울 수 있고 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수요일이라 마침 커피 전도를 합니다. 커피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한 잔의 커피를 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정말 교회를 만났을 때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풍요로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